지금 82번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메시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심판의 선지자 스바냐. 예, 아예 대놓고 제목이 심판의 선지자 스바냐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0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0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 말씀 왜 했는지 이 말씀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선지자 스바냐. 심판의 선지자 스바냐가 바로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어리광을 부리는 것보다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더 무서운 거죠. 예, 잠깐 회피할 수 있겠지만, 자, 회피한다고 해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괜히 회피해서 혼나고 돌아오느니, 예, 주님, 제가 그냥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벌써 지금 설교 제목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설교 제목에서. 예, 무섭죠. 무섭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벌써 열이 나기 시작해서 여기만 혹시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속에서 열이, 감기열 말고요. 지금, 예, 불길이 일어나네요,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한겨울에도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지금 벌써 설교 제목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이라는 것이 무섭죠. 벌써 무섭습니다. 스바냐는 어떤 인물인 것 같습니까? 스바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스바냐, 알고 있는 스바냐는 무엇이죠? 네. 사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는데 벌써 제목만 보니까 뭐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스바냐의 많은 걸 알고 계십니다. 예. 스바냐서를 보면 이 한 단어로 축약됩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심판의 선지자. 그런데 이것이 꽤 대단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꽤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판을 주로 예언한 선지자다. 스바냐의 일생은 이 심판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제목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들을 때 이 스바냐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대단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 스바냐만큼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자, 신앙생활을 가족 중에 홀로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 믿음 생활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 중에 종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나만 하는 것처럼 영적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자, 같이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영적 외로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외로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믿음의 공동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에 있을 때 영적 외로움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델포이는 아니기를. 예,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델포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는 평생이 영적 외로움을 느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죠? 맞아요. 영적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면 기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거든요. 영적 외로움을 느끼면 사람을 기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까요? 사람입니까? 네네. 목사님, 저는 평생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옆에 있겠사오니 저를 의지하옵소서. 예. 너무 감사하죠. 뒤에 이제 갑자기 이 말씀 하시기가 무섭게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딱 들어오셨는데, 예.
목회자는 외로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외로움을 느껴서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되고, 목회자는 외로움을 왜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쵸. 예. 가족 중에 아멘이 확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왜죠? 가족조차 의지하지 말라고. 예, 목회자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배우자 중에서도 믿음의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족 구성원, 자녀든 배우자든 형제 자매든 큰일 나겠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다가. 이 상태로 가다가 큰일 나겠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빨리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누가 받았죠, 지금? 이 마음을? 내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도 주신 겁니다. 어떤 말씀 주셨죠? 빨리 권면해라. 좋게 말해서 권면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어떤 마음인 거예요? 빨리 회개를 촉구해라. 빨리 돌이키게 해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런 마음을 딱 받았습니다. 자, 근데 차라리 가족 구성원이 믿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가족 구성원들이 교회를 잘 다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나름 봉사도 잘하고 있고 나름 헌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심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삶의 결실이,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삶의 결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옆에서 봐도 나도 시험에 들 정도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이 지금 문제 있어.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얘기를 해야 돼. 지금 회개를 촉구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도 주셨고 마음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좀 더 강한 메시지인 거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심판을 선포하라. 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 이러다 심판당해. 너 이러다 징계당해. 자,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아마 설교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부교육제 할 때는 제 별명이 돌직구였습니다. 예, 담임되고 나서 많이 유해졌어요, 제가 봐도. 비웃고 계시군요. 예, 이게 유해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교육제 할 때는 이 메시지로 성도님들이 실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우선이지, 앞에 있는 영혼을 정말로 유의하는 목회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 근데 전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로 쌓아오는 거. 전하고 나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 드리는 거. 이게 정말 사랑입니다. 감사해요. 한 명 아멘 나왔으면 된 거예요, 저는. 근데 문제는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 실족하는 게 보기 싫은 겁니다. 내 사랑하는 양이, 내 맡겨진 양이 실족하느니 좀 더 제가 고생하고 좀 더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여겨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혼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이러다 큰일 나요. 자,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여러분들 표정, 뭐 혼내시면서 물어보십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자, 지금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자, 저는 목회자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근데 가족이란 말이죠. 배우자고 자녀고 부모님이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도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선포하게끔 하셨어요. 나는 이거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도 받았고 예배 가운데 마음도 받았고 기도 가운데도 찬양 가운데도 조질간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자, 맞아요. 지금 누군가가 거기에 더해서 우리더러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마음을 받았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우리 가족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유기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선고하게 말씀 허락하셨어 라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어려우시겠습니까?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족할 게 걱정됐다고 했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가족이십니다. 아,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예, 저 혼자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았군요. 저의 영적 가족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기도에 대해 촉구할 때 남도 기도하는 데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이란 마음보다 저의 마음 가운데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드리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족이니까 오히려 영적 가족 되니까 쓰는 소리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어려운 말, 듣기 힘든 말, 게다가 여러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의 성향을 알고서 그 성향에 반하는 말을 전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아무리 상대에게 100% 아니 1000% 10,000% 유익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 가족입니다. 평생을 동고동락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듣기 힘든 말 정도도 아니고 어떤 메시지예요? 심판이라는 거죠. 징계라는 겁니다. 심판과 징계라고 한다면 더더욱 쉽사리 말이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심하게 싫어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바로 이 면전에 두고서 받아들이기 힘든 말 그리고 험한 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면서 듣기 편하고 받아들이기 용이한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어떤 심판, 징계, 멸망에 대한 말을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판보다 징계보다 어떠한 하나님의 어려운 시험보다 축복, 성공, 은혜, 행운 같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가 기도가 깊어졌어요. 말씀이 들립니다. 신앙의 결단도 생기고 이전과 다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요. 이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좋은 가이드로 이렇게 내가 길을 지도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심판을 전하는 입장이 서는 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는 입장에 서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 실족하게 되는 그 상황이 주어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관계나 공동체의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말이 내 배우자에게 유익이 있고 아무리 내 말이 내 자녀에게 유익이 있고 아무리 내 말이 주의 몸된 공동체의 직장 어떠한 좋은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이 말이 아무리 그 공동체에 유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말이 그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흐리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말을 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말보다는 물 흘러가듯이 옳은 말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말로 애둘러서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왜요? 사람의 마음판이 좋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게 용이하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우린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누구를 신경 쓰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 우리는 지금 누구를 신경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공동체입니까? 아이러니하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으로 분별력도 주셨어요. 기도의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명 앞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신경 쓰고 있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사명이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열매는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린 뭐만 하면 되죠?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제한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예, 맞아요. 우리는 제한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무리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제자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가운데 아니요 목사님 나는 무리로 만족합니다. 나는
어차피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고 했으니까 내 이름이 저천성에 기록되지 않아도 좋습니다라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상급을 원하고 있고, 우린 누구나 구원의 완성과 승리를 원하고 있고, 우린 누구나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이 되길 원하지, 일반 무리로 주님의 기억이 없는 자, 너가 나를 주여 주여 했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대우를 받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사람을 신경 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기준 삼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를 따지는 자들이지, 사람이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걸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받아들이기에 편하고 스스로가 받아들이기에 용이한 얘기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정할 만하다고 하더라도 그 면전에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거나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어요.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익이 되는 그 말로 인해서, 그 질책과 권면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지고 그리고 힘든 거, 그것을 느끼게 되면 유익보다 뭘 더 크게 느껴요? 내 마음이 어려운 걸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금과 옥조와 같은,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그건 머리에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머리 확신보다 내 마음이 어려운 거, 내 마음이 괴로운 걸 더 크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이 어려우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그 말을 권면한 상대방을 오히려 더 비난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더 흔한 것이 이 세상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만한 자나 악인을 책망하면 오히려 미움과 능욕을 받으며 흠을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책만조차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잠언 9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대로 한다면 거만한 자, 하나님 없는 자, 또는 인간이 중심된 자, 이러한 자를 책망해야 됩니까? 책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책망하지 말아야겠죠. 자, 악인을, 교만한 자를, 세상에 속한 자를 책망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오히려 책망하고 징계하라고, 그 자들이 거만하다는 거, 그 자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라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입니다가 아닙니다. 예, 갑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손을 올리려고 하셔서 선지자라는 거죠. 선지자가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탈구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담대합시다. 담대해지세요. 담대해지세요.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죠.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가운데 항상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합니다. 상대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말을 합니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합니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고 오히려 질책을 하고 화를 내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해지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특별한 자들이 아니고, 특별하단다. 그 자들이 이상한 자들이 아니고 어떤 자들이라고요?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특별히 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이 곤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우리 선포하실게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판이 받쳐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영혼들은 여러분들의 대적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입니까? 붙여준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듣게끔 불러주신 영혼들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선지자들이 바로 이 힘든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쉽사리 선포할 수 없는 메시지를 선포하게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자처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른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목이 곧고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즉 선지자들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 역시도 심판을 예고하는 바로 이런 힘든 일,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미움은 당연하고 목숨이 위협받는 바로 그런 힘든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있는 바알신과 모든 이방신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또 이러한 자들에게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심판의 날인, 한번 우리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기억하실 때 심판과 더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예언한 인물이 바로 스바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아모스의 직업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럴 줄 알았습니다. 뽕나무, 예, 그것만 해도 전 감사합니다. 예, 목자이며, 예, 뽕나무 재배자, 예, 목동이면서, 예, 그런 걸 말씀드렸죠. 전혀 다른 인물이 바로 스바냐예요. 스바냐는 고백하실게요. 왕족 출신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 선지자예요. 바로 스바냐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바냐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바로 남유다 사람이죠.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스바냐서를 기록했어요. 지금 1장 1절을 보여주세요. 1장 1절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듯이 그는 남유다 왕국의 제4대 왕 히스기야의 4대 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리고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그리고 14대가 므낫세, 15대 아몬, 16대가 요시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13대 히스기야의 현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스바냐라는 것입니다. 현손이 이게 어렵다고 한다면 한번 고백하실게요. 왕족 출신. 그냥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예, 더 바라지 않아요. 왕족 출신입니다. 자, 왕족 출신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보면 이게 강한 메시지, 그 원어로 보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눈치를 안 보고 아예 뭐 슬픔, 애곡 이런 거 없이 강하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꼭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자, 어디 출신이라고요?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눈에 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족 출신이니까 주저없이 선포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바냐가 단지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권세자들을 향해서, 귀족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리더들에 대해서, 리더들 이제 뭐 구역장도 있고 셀장도 있고 엘더도 있고 여러 가지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 리더들마다 성향들이 있습니다. 성향들이 있어요. 온화한 성향도 있고 강한 성향도 있고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팀원들 중에서는 팀장이 강하면 좋아할까요? 온화하면 좋아할까요?
둘 다 좋죠. 둘 다 좋죠. 예, 팀장인 걸로 좋죠. 예. 그런데 때때로 이 팀장의 어투로 인해서 상처받는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어투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팀장은 성격이 이래서.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감사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팀장이어서 감사라가 아니라 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야. 너를 정말 내 영혼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으로 여겼기 때문에 너라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위해서 강직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감사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즉 제일 안 좋은 리더가 어떤 리더냐? 죄송하지만 할 말이 있는데 못하는 자, 안 하는 거죠. 정확히는 애두르는 자,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못해주는 자가 리더로서는 자격 바탈입니다. 죄송하지만. 왜요? 리더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될까요? 맡겨진 양들이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맡겨진 양들이 반드시 잘 돼야 되는 책임이 리더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영혼의 마음이 좋은 걸 신경 써야 됩니까? 범사에 잘 되는 걸 신경 써야 됩니까? 범사에 잘 되는 걸 신경 써야죠. 그러니 그 리더가 어떤 성향에서 강하게 얘기했다 이것이 아닌 거죠. 얘기해 준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스바냐 하면 두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억해요. 여기에 왕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일까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입신양명하여 널리 알려지고자 하는 야욕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탐욕을 부리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100만 원 벌면 얼마를 더 보고 싶어요? 200만 원. 200만 원 벌면 얼마를 더 보고 싶습니까? 400만 원. 400만 원 벌면 얼마를 더 보고 싶습니까? 800만 원. 그럼 800만 원 벌면 이제 괜찮나요? 아니요.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어 하고, 이제는 내가 누릴 만큼 누린다고 하면 또 누굴 걱정합니까? 후손들. 계속해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고 만물이 당신의 소임을 늘 항상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무지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또는 내가 현명하게 내가 항상 내가 중심돼서 하나님 주셨다는 그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더 채우고자 하는, 나의 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무지하고 타락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것은 믿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과 부를 갖고자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감사해요. 정직한 영혼들. 물질 축복 기도합니다. 저는 이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네요. 고백하실게요. 홀로 십자가를 져주셨도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한 고백.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이라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 죄송해요. 물질 축복 주시는 게 좋습니까? 너는 물질이 없고 너는 평생 공고하게 십자가만 지고 골고다를 언덕을 나를 따라가라고, 어느 쪽이 좋으십니까? 뭐 그러실 거면서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맞아요. 죄송하지만 믿는 자라고 해서 이 물질의 축복에서, 명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믿는 자라고 해서 그냥 청렴결백하게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해 가면서 그냥 계속 낮은 민초의 삶을 즐기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도 좀 잘 섬겨보고자 은혜를 받길 원하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섬기고 싶은 만큼 섬겨보고자 하는 니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니라고 했지만 세상에서 나름 성공하고 세상에서 나름 남의 뒤지지 않을 만큼의 부를 갖고자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삶의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만큼을 채워주시면 내가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다짐도 해요.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왜냐면 초등학생이 이제 찔려 했을 때는 우리가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응답이 됐어요. 높은 자리와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누리지 못할 부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식의 말끝을 흐리거나 처음 품은 숭고한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처음에 서운한 대로 드리기보다는 중간에 그것이 퇴색되게 된다는 겁니다. 또는 퇴색되지 않고 드려진다고 해도 누가 올라가 있어요? 내가 이 어려운 마음을 잘 이겨내서 처음 약속한 대로 드렸어 라고 하면서 누가 중심됩니까? 내가 또 중심되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퇴색됩니다. 왜입니까?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왜 믿는 자들조차 이러한 불의함에 편승하면서 스스로는 아닌 척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불의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롭지 못함 때문이라는 거죠. 진실로 불의한 자는 크나 작으나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불의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고 뭘 기억하죠? 작은 것에 충성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통 쓰이죠? 자, 여러분들, 찬양팀에 봉사해 주세요. 마음 어려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니 작은 것도 충성하세요. 사실 이거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의에 있어요. 죄송하지만. 작은 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의하면 큰 거에서도 불의하다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제가 오늘 기도를 좀 세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는지 아시겠죠? 이거예요. 생각에서 불의하면 행동에서 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서 불의하면 자, 제가 목소리 올린다고 해서 정말 전심 어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불의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실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야 큰 것에도 충성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작은 것에 불의하면 반드시 큰 것에서도 불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러한 안타까움은 스바냐가 살고 있던 남유다 시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남유다 사회를 보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얼마나 전부 다 불의한 사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스바냐는 남유다 제16대 왕, 아까 히스기야의 현손 13대 왕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했지만 16대 왕 요시아의 통치 초기에 예언한 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아수르의 세력이 급격히 서쪽으로 팽창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당시 때는 아직 바벨론이 태동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유다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수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러한 아수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들어오냐? 아수르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적인 풍조가 만연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추앙받게 되냐면 점장이, 마법사들이 옹호되고 추앙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점장이야 마법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이게 상황이 악화됐냐면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유다인데 누가 보호받기 시작했다고요? 제사장이 아니라 점장이야 마법사들이 보호받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는 거죠. 또한 아수르 바벨론 정도의 여신이었던 하늘의 여왕, 그 하늘의 여왕 숭배가 가장 번성하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때 미혹되지 말고 정결하게 하나의 중심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한 번 더 고백하실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냐를 따지기 이전에, 세상의 지금 흐름이 어떠하냐를 따지기 이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인지, 내 마음이 말씀 중심인지 이거부터 지켜야 되는데, 당시에 깨어있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길로 가면 좀 더 하나님 중심, 저 길로 가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면서 정작 무엇을 지금 숭배하고 있어요?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정작 무엇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점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불의에 지금 뭐가 속했다는 것입니까? 9절부터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불의한 자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10절도요. 도적인데 거슬리는 단어가 들어왔죠. 뭐가 있습니까? 탐욕까지도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이거 언어로 보면은 술을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마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한 잔 마시면 취하지 않아.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죠. 모욕하는 거. 남을 속여서 빼앗는 거. 다 어떤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고 저거는 안 괜찮다. 내가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할 정도로 누구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할 정도로 목표를 뭘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좋은 미사역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불의밖에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도 말고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불의한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뭐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연초 되면은 보통 사람들 어디 가죠? 연초 되면은 뭐 토정 비결 전 보러 가죠. 자, 여러분들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 전 보러 가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계시죠. 왜죠? 타로점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말고. 실제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아, 요즘은 그냥 트렌드야. 아,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자,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있습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러하니까. 근데 그것이 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불의함. 불의함입니다. 자, 이제 스바냐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단어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심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불의함이에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불의하니까 나도 어느 정도는 불의하게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이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어느 정도는 용납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주인공 스바냐가 출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왕족인데 하나만 더 한번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왕족입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불의한 사회. 불의한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는 불의한 환경이 그러니까 일반 평균치가 되어 있는 불의한 환경의 왕족인 것입니다. 그냥 왕족이 아니에요. 불의한 환경의 왕족이라는 거죠. 남유다의 사회와 남유다의 정치를 지탱하고 있는 왕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왕족은 사회를 전복시켜야 됩니까? 사회를 발전시켜야 됩니까? 발전시켜야 되죠. 자, 이 왕족은 사회를 개혁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사회를 토대로 더 성장시켜야 됩니까? 개혁해야 됩니까? 보통 개혁을 누가 하죠? 왕이 개혁합니까? 아니면 민초들이 개혁을 합니까?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시잖아요. 왕은 어지간하면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왕은,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지금, 전 여러분들 굉장히 존경하는 게, 여러분들은 세상 역사가 기준된 분이 아니고
성경 역사가 기준되신 분들입니다.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 중에 기억한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근데 세계 역사를 보면 개혁을 하진 않습니다. 개혁이 무엇이죠? 갈아엎는 겁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체제를 뒤엎는 거. 그게 개혁입니다. 자, 그럼 왕족은 체제를 뒤엎어야 됩니까? 체제를 유지해야 됩니까? 유지해야 되죠. 자, 지금 왕족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왕족인 스바냐는 지금 이 불의한 남유다 사회와 정치를 지탱하고 있는 왕족이기 때문에 사회를 뒤집거나 갈아엎든가 전복시키거나 투쟁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불의한 사회에 푹 젖어들어서 살면 된다는 거죠. 기본, 아무리 성장하고 발전시킨다고 해도 기본 토대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회가 기본 토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사회가. 이거를 기반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정치권을 보면은 왜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타협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왠지 아십니까? 기본 토대가 다르거든요. 기본 토대가.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기본 토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파란색이면 파란색이 기본 토대가 돼야 되는 거죠. 빨간색인데 파란색을 기본 토대로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빨간색의 사회를 전복시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스바냐는 왕족이기 때문에 불의한 환경에 편승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편승해서 살아가는 그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편승하게 살아가면서 일부 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칭송을 받겠죠. 편승하게 살아가면서 이 왕족들이 누리는 것을 좀 더 보장해주면 오히려 사람들의 많은 환대와 대접을 받겠죠. 오히려 다른 불의한 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이 스바냐에게 있어서는 당시의 흐름과 사회상에 걸맞게 사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스바냐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불의한 삶이지 당시의 삶에는 어때요? 당연한 삶이죠. 이 당연한 불의한 삶이라는 것이 사실상 스바냐가 먹고 사는데 더 도움이 되면 되었지 힘들게 심판을 선언해야 될 당위성이 스바냐에게는 없었고요. 그에게 어떠한 세상적인 이득이하고는 이 선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는 너무나 당연한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 기득권층인 왕족으로서 한 나라의 왕인 요시야 왕에게 과감하게 심판을 예고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리고 살기보다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이전에 불과 몇십 분 전에 여러분들 고백하셨죠. 담대하라고. 전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회에 편승한 자인 것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까? 사명을 따르는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한번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안에 있는 갈급함이 근원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체험받아야 내가 온전히 체험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미혹되지 않고 분별되어 아는 자라는 인정이 여러분들에 대한 인정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바냐는 지금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스바냐는 지금 남들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스바냐는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의로움인지 알고 있었고, 스바냐는 비록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로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차라리 굳이 따지자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모스가 사회의 개혁을 외치는 게 쉬울까요? 스바냐가 외치는 게 쉬울까요? 누굽니까, 스바냐? 아모스가 쉽겠죠. 왜죠? 스바냐는 지금 왕족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반박하겠습니까? 왕족들부터. 자, 민초들은 어떨까요? 백성들은. 백성들로 반박하는 거죠. 왜요? 백성들은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아모스가 선포했을 때, 자, 왕족들 중에서는 듣는 자가, 듣지 않을 자가 존재합니다. 무시하면 되거든요. 왜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아모스는 어떤 자? 뽕나무 재배자에 불과한 자가 말하는 거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바냐 얘기는 좀 달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발언권이 셉니까?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게 발언권이 셉니까? 감사합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자녀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녀가 목사라고 한 거죠. 근데 그 부모는 뭘 바래요? 목사 외에 뭐 의사나 판검사를 바라는 거죠. 네? 근데 그때 그 부부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목사가 더 큰 직업이야. 목사가 더 큰 사명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고백해 주신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돌아와 볼게요. 일개 개척교회 목사의 발언권이 세겠습니까? 대통령의 발언권이 세겠습니까? 대통령의 발언권이 세요. 근데 그 대통령이 이 사회는 불의한 사회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너무 흐뭇해 하시는데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상태로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면은 아데포의 성도님은 아멘 하지만 대통령 얘기하면은 온 교회가 다 같이 아멘 하는 거고 그 가운데 반발 세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는 그거를 자처한 겁니다. 지금 스바냐는 그거를 자처해서 그 온갖 오욕을 짊어질 각오를 하고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가 아니고 지금 뭐예요? 너희 지금 이제 심판당할 거야. 지금 남유다 우리나라 멸망할 거야. 이 얘기를 선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러다 멸망합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바냐는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한 나라의 왕인 요시야 왕에게 심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요시야가 놀랍게도 종교개혁을 이끌도록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여러분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왕이 변화되지 사람이 변화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입니까? 자, 요시야 왕이 우리가 아는 요시야 왕이죠. 선왕입니까? 악왕입니까? 예, 선왕이죠. 선왕이에요. 몇 살 때 왕이 되었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 이럴 때 여러분들 놀래요. 왜냐면 전 여러분들한테 여기 뭐라 썼냐면, 예, 그렇죠. 굉장히 어린 나이. 자,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답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겨우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럼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과, 아몬은 잘 모를 수 있죠.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자, 어떤 인물입니까? 벌써 악함이 나오잖아요. 아몬은 잘 몰라도 므낫세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악한 왕의 대명사. 예, 맞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3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손에 꼽히는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런 악한 왕들의 뒤를 이어서 겨우 8세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악합니다. 아버지도 악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이자 손자는 악할까요? 선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판단되시겠습니까? 악하다고 평가되십니까? 선하다고 평가되십니까? 스바냐는 그런 편견 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악하든 아버지가 악하든.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약간 편견이 있죠. 자, 믿음의 3대. 여러분들 자녀를 결혼을 시키게 된 거예요. 사위 될 자가, 또 사위라고 하네요. 사위 될 자가 믿음의 3대를 이룬 집의 장로 집안의 자녀입니다.
아멘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꾸로 사돈 어르신이 할아버지 때 불교, 사돈 어르신도 불교, 내 사위가 신앙생활한 지 한 달 된 거예요. 어느 쪽이랑 결혼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깊은 한숨 속에 나왔죠. 이 질문의 의도는 알겠는데 쉽사리 후자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디 선택해요? 장로 집안. 누구나 다 어디 선택합니까? 믿음의 3대. 신앙생활 한 달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는 그걸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스바냐는 그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선포하라고 했으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요시아는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 편견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 편견을 깨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때로 제가 가정을 두고 기도할 때 말도 안 되는 마음의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의 확신이.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저는 이분이 그 가정에 신앙의 기둥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처음 볼 때부터. 그래서 이분이 단순히 지금 현재 가정의 신앙의 기둥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기둥이자 스승이 될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이분의 현재 모습은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없는 거죠. 1도 없는 거죠.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스바냐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스바냐는 아몬을 보지 않았습니다. 스바냐는 므낫세도 보지 않았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아 그 자체를 봤어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요시아 그 자체를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현재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봐서는 안 돼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나에게 붙여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저 다 선포하실게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이전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부름받은 바로 지금부터. 아니요 목사님, 근데 지금까지 제가 기도해 왔고 근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바로 지금 내가 모든 편견을 버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 주신 그 말씀부터 믿고 나는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마치 스바냐처럼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같이 행할 자로 동역자로 있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 가장 악한 왕, 아버지 가장 악한 왕, 게다가 요시야 왕은 겨우 8세 왕이 올랐으면 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눈에 본 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놀랍게도 그러한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스바냐에게 편견이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스바냐에게 인간적인 관점에 따른 이 눈에 필터링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이 무엇을 했다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남유다의 선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체제를 전복시키는 일이에요. 내 위치를 포기할 정도의 과감한 결단인 겁니다. 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 하려고 하면 엄청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스바냐처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로 하여금 영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정말 잘 나오셨어요. 목사님 항상 아니요. 오늘 정말 잘 나오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요시아와 같은 일을 만들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나라가 바뀔 정도로. 여러분들의 사명은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를 찾아오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가 반드시 크게 무언가를 변화시킬 자로 저는 여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이 말 했다고 또 다음 주부터 갑자기 목사님 저하고 잠깐 얘기하시죠. 목사님 저 이러지 마시고. 근데 오늘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전화로 찾습니다. 톡으로 찾습니다. 직접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 마음이 통해서 먼저 찾아가기도 하는 거죠. 또 여기서도 나 늦게 와서 못 찾아갔네 이러지 마시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감사하죠? 저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길 원하신다는 거죠. 요시아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환경이 최악이죠. 지금 여러분들을 따지자면 요시아 같은 자하고 결혼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전혀 안 시킬 정도로. 나이는 어떻습니까? 철부지죠. 그런데 그가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이룰 자로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스바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내가 스바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환경에 편승하지 마세요. 말씀만 붙잡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상대의 영혼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속도 모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속이 썩어 문드러질 만한 그러한 철딱선이 없는 말들 할 수 있고 공격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스바냐처럼 쓰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요시아가 있습니다. 가능성 없어 보여요? 아니요. 이 당시 땐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이 당시 때 요시아가 보였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이죠. 역대사력 보시잖아요. 요시아가 왕이 될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때는 섭정이 일상다반사였거든요. 악왕일수록 무엇을 해요? 섭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몇 살이었다고요? 8세죠. 그럼 누가 섭정해야 되는 거죠? 아몬과 그의 장당들이 섭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 그 영향력이 누가 있었어요? 스바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스바냐는 요시아 왕과 친족 관계의 왕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견 생각했을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친족이니까 여러 조언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영향력이 있는 내용이 또 무엇이죠? 지금 여러분들 스바냐 그래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8살짜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했나요? 심판의 경고라는 거예요. 8살짜리한테 기껏 하는 얘기가 여러 조언을 하는 내용이 경고라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든 심판인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이러한 스바냐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자녀하고 대화 나눠보시면 자녀가 어릴 때 혼내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릴수록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혹시? 나이가 들면 머리가 커져서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아니요. 응석바지라면 응석바지라고 할 수 있는 겨우 8세 된 왕인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뭔지 알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정확히는. 왜 어린애가 부모가 혼내는 말을 받아들인 건 혼날까봐 무서워서 받아들이는 거지 부모가 말한 의미를 100% 다 이해해서 받아들일 어린아이가 과연 8세짜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몬의 할아버지 므낫세 8세 응석바지 메시지는 일반 성인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 근데 놀랍게도 요시아 왕은 이 심판에 대한 스바냐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환경과 편견에 미혹되지 말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환경과 편견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런 경우가 존재해요. 여러분들 당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들 당한 어려움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세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세월을 잊어버리라고 하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요. 그 세월에 내 상처를 마음에 품은 상태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실 땐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을 주실 땐 이유가 있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쉬라고 할 때는 쉬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힘들어야 할 때는 힘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이전에도 동일한 말씀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아니요. 지금 또 선포하라고 할 때는 지금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시야 왕이 과연 이 스바냐의 메시지를 들을 만한, 그 납득이 될 만한 환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이 8살짜리 은석바지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이 8살짜리 왕이 어려워져 있는 그 상태에서, 마음이 힘들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스바냐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서 요시야 왕이, 아니 친족이라고 날 도와준다고 와서 나한테 지금 우리나라 망한다고 얘기하면서 힘들어했던 것이 아니라, 스바냐를 계속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고자 한 종교개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바냐의 메시지는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스바냐의 메시지는 환경적으로 볼 때 어울리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스바냐의 메시지는 절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메시지였기 때문에 요시야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요시야로 하여금 종교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는 힘이 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스바냐가 남유다에 닥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들은 채 만취하거나, 또는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내 위치를 생각해서 내가 속한 왕족 체제가 유지되는 데에 더 관심을 두었다고 한다면, 혹은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해서 스스로의 좁은 판단과 편견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전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감히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스바냐를 통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바냐는,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체제 유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겼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어떤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의 사명 따라서 가정을 꾸렸을 수도 있고, 사명 따라 직장과 사업장 공동체를 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고 트러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동역자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눈에 닥친 어려움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오는 어려움이나 힘듦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선포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왜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위치에 나를 부르셨는데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죠. 갈등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갈등이, 어려움이 증거입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이게. 아, 이 어려움이 증거구나. 이 갈등이 증거구나. 아, 하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막으려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서 이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나에게 줘서 이걸로 하여금 의심하고 흔들리게 하는구나. 아,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이게 증거돼서 스바냐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만 나아갔을 때 반드시 선한 영역이 나에게 요시야 같은 이가 생기는구나. 그렇습니다. 진실로 스바냐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스바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뜻하는 바는 바로 스바냐가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와 부합된다는 거죠. 자, 누가 감추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나를 감추려고 하면 하나님의 싫어하신 자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 뒤에 숨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숨어야 돼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감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뒤에 숨으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뒤에 숨어 있고 환경 뒤에 숨어 있고 세상 뒤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밝히 드러내 보이실 거예요. 스바냐는 하나님만 중심이었고 스바냐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걸로 사역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어떤 배경이 갖추어져서 어떤 환경이 갖추어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중심이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루십니다.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 약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거 하면 되지, 내가 저거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목회가 저 혼자 저기서 막 앞장서서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랑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저 혼자 가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혼자 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십자가도 같이 져야 되고, 축복도 같이 받아야 되고, 위로도 같이 받아야 되고, 죄송하지만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일 간절하게 선포했던 게 그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이게 왜 나오냐면 뭘 받쳐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스바냐가 선포하는데 왕족이란 타이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죄송하지만. 왕족으로서 물질이 있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왕족으로서 위치가 견고해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왕족으로서 건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전부가 있습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 저는 제가 희생하고 제가 섬긴다고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빚진 자요, 양들에게 빚진 자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목회는 같이 가는구나,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목회자는 양들과 같이 양들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자리구나,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덕분입니다. 덕분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이 얘기했을 때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주는 자, 또 행복감을 주는 자 생각하지 마시고 붙여준 양들, 붙여준 어려운 환경,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스바냐는 이 환경조차도 은혜였어요. 스바냐는 이 환경조차도 주저함이 없이 선포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복시키는 행위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선한 영향력을 가장 끼칠 수 있는 자리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덕분입니다. 그게 됩니다. 나는 그들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라고 생각했지만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고, 그 덕분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환경도 중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스바냐는 사람도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의 전하란 대로, 하란 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바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합니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걸 한 거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저따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어요. 스바냐는 지도층을 향하여, 특별히 지도층을 향하여 전하였습니다. 왜요? 그건 스바냐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왜 앞서 아모스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모스가 왕궁 가서 전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근데 스바냐는 오히려 왕궁에서 전한 일이 일상다반사가 될 수 있죠. 왜요? 왕족이니까.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죄악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바로 그 진리를 교훈했어요. 스바냐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종하리라. 날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지도층에게. 스바냐가 전하는 지금 심판의 메시지는 먼저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실 것이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과 그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즉 모든 우상들과, 자 지금 악인들 앞에 있는 3절에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게 다 뭐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모든 우상들과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지상에서 모든 생물을 완전히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을 지금 명령하신 이유는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바로 이 인간의 타락이 피조세계와 자연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 사실을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진멸하셨다. 오늘 스바냐서에서 말한 히브리와 동일한 단어를 바로 여기서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과 창세기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1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이처럼 인간의 죄악은 그냥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지워질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영향을 미쳐서 인간 자신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구원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내가 지식이 높든 낮든 내가 경험이 많든 적든 나에게는 저따 고백하실게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는 그곳, 여러분들 사업장이 있는 그곳,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는 물질도 많지 않고요. 저는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향력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영향력이고요. 우리의 말씀의 순종이 영향력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므로 피조계 또한 자유에 이르도록 지금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뜨겁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은 속히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는 거죠. 붙여준 영혼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역의 사명, 지역에 대한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악은 특별한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심판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신 후에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 그리고 다시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바알과 그들을 섬기던 제사장들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선신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말감, 즉 밀곰과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실 것이라는 거죠.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지금 이러한 심판의 경고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우상숭배의 죄악.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숭배의 죄악이 하나님께는 가장 가증한 것으로서 특별한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감정, 또는 명예, 입지, 땅 이런 것들이 우상되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상이 되어버린 영역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쏠려 있다. 죄송하지만 염려도 우상이 됩니다. 두려움도 우상이 돼요.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이 말 자체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게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지금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죠. 왜? 내 감정을 인정받고 싶거든요. 내 생각을 인정받고 싶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랬다고 한다면 스바냐는 요시야에게 선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요? 8살짜리가 뭘 듣겠어.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몬이고 므낫세면 뻔하지 이러면서 선포했겠습니까? 선포 안 하죠 당연히.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감정이 없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 이런 말이 내 머릿속에 든다고 한다면 야, 나 지금 사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야, 지금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있구나.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해의 것들을 그 영역을 확장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특별히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묘사하기 앞서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바냐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의 남유다 대심판에 대한 1차 경고를 합니다. 즉 그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워왔음을 알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자들과 심판의 도구들을 모두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정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다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요시야에게. 이 메시지 다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도층에게. 자, 분명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관하시는 심판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극도로 두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층이 되었든 요시야가 되었든 신하가 되었든 관원이 되었든 누구든지에게 그러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침묵을 지키고 잠잠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겸손히 침묵을 지키고 잠잠하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잠잠히 지켜봐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 내 변명하지 말고 내 타협의 말을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즉 아멘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바냐는 희생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누구이며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어요. 스바냐 1장 8절과 9절 12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자, 지금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8절 보시길 바래요. 8절 보시면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의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방백과 왕자는 무엇이냐면 고위층 지도자들이에요. 고위층 지도자들이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즉 8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고위층 지도자들과 우상 숭배자가 벌받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그 밑에 있는 9절을 보시면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입니다. 즉 이것은 8절에 나온 자들의 하수인들입니다. 왜? 그 지도층들에게 빌붙어가지고 자기의 폭리를 취득하는 자들, 그 하수인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집에 마음대로 침입해서 약탈하는 거죠. 지도층의 권력을 등에 입고 그 권력에 임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대상은 1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도와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 즉 자신들은, 이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섭리나 심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방관자들, 바로 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의 대상자들을 철저하게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노략되게 하시고 집은 황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요시야의 개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의 스바냐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요. 남유다 백성들이 열심을 다합니다. 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심판받을 근거를 스스로가 마련해가는 열심이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는데 내가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근거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상이야 여전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그 우상과 동일시해버렸거든요. 또는 하나님을 그 우상보다 더 낮춰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와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한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심판받을 그거를 열심히 마련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의 음성에 따라, 사람의 계략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근거를 마련하는 그러한 열심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철저할 정도로 자기 부인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영혼, 오직 사명,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걸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 말씀이 거슬러서 왜 나에게는 또 이 말씀이야? 왜 나는 또 혼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거에 대한 감사로,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기회고, 아, 그치, 내가 지금 스바냐 같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요시야를 세울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지금 내 가정, 직장,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의 기회. 말씀의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스바냐는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깨어 분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지금 왕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바냐는 사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바냐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만을 행하며 선포하고 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선상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던 거의 그 선상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나에게 명하시는 거, 바로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거, 그 앞에 아멘으로 할 뿐이에요. 이제 스바냐는 이스라엘 내 지도층 가운데서도 요시아의 개혁에 반대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거나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을 누가 싫어할까요? 기득권층이 싫어하겠죠. 여러분들, 기득권층이 무엇이죠? 주력 세력들입니다. 기득권층의 눈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근데 그들에게 뭘 하고 있다고요?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열방의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블레셋과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박해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박해와 동일시하십니다. 한 주간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당신의 어려움으로 여기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힘든 부분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듦을 같이 공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낙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기 때문에 초청하신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레아의 어떤 마음까지 아셨다고요? 사랑받지 못한 마음.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라헬도 무엇을 하셨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라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받은 상처, 맞아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드러낼 정도로 떳떳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상처가 이기적인 내 감정 때문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상처가 세상적인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어떠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의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날카롭게 너는 이게 너의 이기성이기 때문에 너는 그걸 당연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라헬이 어떤 인물인지. 그런 자의 마음도 알아주신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마음일지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어려운 마음을 당신과 동일시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박해를 당신 자신에 대한 박해와 동일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지금 바로 이 스바냐 당시에 성취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여호와의 날에 남유다 대심판을 경고했던 스바냐는 이제 2차 경고를 하면서 그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빨리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스바냐 1장 14절과 오늘 본문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날, 바로 2차 경고에서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 그냥 우연하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죄악됨.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죄악됨, 그 범죄가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은 다음에 누구 탓을 하거나 누구 핑계대거나 또는 운명론을 거들먹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와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놓인 이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 원인과 핑계와 탓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스바냐와 같이 쓰임받길 원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주의 도구, 하나님 앞에 순적한 우리의 도구가 되길 원하시는 거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와 결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는 거룩성을 훼손하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멀어져야 됩니다. 자, 어떤 죄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거룩성. 예, 맞습니다. 거룩성을 훼손하는 죄.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2차 경고에서 강조되는 두 번째 사실은 심판은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바냐는 남유다의 죄와 이 심판의 양상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까지 통틀어 하나님께서 심판의 단행자가 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의 범죄와 비교할 때 선민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로부터 덜 오염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들 선민들의 죄악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그에 따른 징계와 심판을 엄중하게 선언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과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택함받은 백성일수록 더더욱 거룩해야 됩니다. 택함받은 백성일수록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엄숙하고도 두렵고 떨리는 경고가 없으면 누구도, 맞아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기가 요원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과거의 선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점점 더 추악해지고 점점 더 기준과 선이 없어지며 믿음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선한 삶, 신앙의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시킬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서 죄에 대해 능히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회개했으니까 라면서 스스로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죄를 범한다고 해도 성도라 일컬음을 잇는 이들은, 즉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방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눈을 크게 떠서 과거 선민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구약 성도들 또한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말씀에 매어 살았고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말씀을 많이 했던 그들 또한 죄악을 이겨내지 못하고 종종 범죄에 빠져들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사실, 또 지은 죄가 누구인지는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죄를 항상 경계하는 깨어있는 삶, 혹 죄를 지었다면 신속히 회개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양명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는데 열심인 자들은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판을 부를 근거를 쌓아가다가, 근데 이거를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고 있어요? 못 깨닫는 거죠.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는 나를 행복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심판을 부를 근거를 쌓아가다가 끝내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 사건, 상급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강력하고도 힘있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스바냐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바냐의 확신은 왕족의 확신이 아닙니다. 지금 스바냐의 확신은 요시아에게 선포했을 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이뤘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도 아닙니다. 지금 스바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들으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을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거를 믿었어요. 여러분들, 회복은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사 거기서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은 위로는 될 수 있겠죠. 회복은 아닙니다. 근데 공의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공의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사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크게 선포하실까요? 믿습니다. 그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갈등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드러낼 것은 오직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절대 진리를 스바냐는 예언하면서 이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하라, 기뻐하라 라는 것을 교훈하였어요. 그리고 스바냐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하며 그 사랑으로 기뻐하라는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예, 맞아요.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은 헛되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루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취하신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열국 중에 구원하셔서 칭찬과 명성으로 아름답게 높여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옴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바냐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큰 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스바냐는 분노의 날이자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무함과 파괴의 날인 여호와의 날 심판 예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맞이하게 될 두 명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스바냐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 믿으니까 이 말 뒤에 숨지 말고 깨어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나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중간중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압박, 어떠한 고난에도 상관없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목사님 저 시험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는 자에게
이 시험 들었다가 뭐죠?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 시험을 받게 할 대상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내가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의 심판을 내가 그 열심을 통해서 쌓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지금 시험 들지 말아야 될 걸로 시험 들어 있고 내가 실족하지 말아야 될 걸로 실족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시작도 하게 하셨고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열매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열매 맺는 과정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과정 가운데 비가 이렇게 오면 저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일 비일비재할 수 있죠. 하지만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의 것입니다. 이걸 의심치 않는다고 한다면, 자, 처음에 우리가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던 자에게 주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열매를 주신 거거든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옆에서 걱정거리를 늘어놓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돌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들을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열매를 취할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받아들일 거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하며 그 나무 자체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성도는 변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진실로 성도는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진실로 성도는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민감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자가 성도입니다. 또한 적당한 악과의 타협은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오염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반드시 나락으로 또는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들을 견지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인물 주인공인 스바냐는 왕족이에요. 주로 예루살렘에 살면서 남유다 고위 지도층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한 자입니다. 이것은 스바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 연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왕족 출신 버리고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왕과 지도자와 권세자 그리고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히 선포함으로써 그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는 그 어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결단하겠습니다. 스바냐의 결단이 남유다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했듯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단을 원하십니다. 갈급해지셔야 돼요. 신기한 거는 의외로 믿는 분들 중에서는 겸손한 척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척이죠. 자, 마음에 니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애써 숨기는 거죠. 왜죠? 머릿속에 계산이 끝난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구하라고 한 것은 갈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갈급하게 여기라고 하는 건 갈급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걸 두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깨어 분별해야 되지만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주소서,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내가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 붙잡으셔서 용두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소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스바냐는 어떻게 보면 왕족에 연연하지 않았지만 왕족이라는 위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쓴 자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를 주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리더의 자리를 허락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 작은 소견으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스바냐와 같이 먼저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 다음에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 선포하실게요. 나의 기도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결단력 있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분별력 있는 우리의 순종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속한 직장과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사회 전반이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끊었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함받은 자에 합당하게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존귀함을 더비어 영광스러운 존재로 화할 수 있게 되기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특별히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온전히 감수하였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완벽하게 이룬 자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